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고 오늘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더워요. 그리고 4단계다 보니까 갇혀 지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저는 그 중에 앞부분을 주로 다뤄볼 텐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상에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그래서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 너희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갈 텐데, 그렇게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지금은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벨론은 생각보다 강성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을 믿을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면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는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한번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1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벨론에게 진짜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시 70년 후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예언 그대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년. 이 1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허적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조금만 더 참지,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텐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100년이 주어진다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방식들,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간 일들을 통한 해석들, 옛일에 기반한 판단을, 그런 이성적인 방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것과 지나간 일에 기반한 판단과 의심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옛것으로 완전한 새것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바보 같은 일이죠. 18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매번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내는 우리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지금의 100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언제든 세상으로 그리고 돌아갈 불쌍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우리 함대원들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바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고,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다수를 좋아하잖아요. 많이 모이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작게 남겨진 적은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무서움으로 받으시고 우리 일청년 함대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로 끝까지 달리시길, 남겨진 자로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 살아가실 텐데, 그 자리에서,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제자 되시길, 그래서 매일마다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일청년 함대 모든 지체들 화이팅입니다.